여러분들 바빠서 공부하느라 바쁘고 가정생활하느라 바쁘고 직장생활하느라 바빠서 한국 드라마 잘 못 보시는 분들 많아서 한국 드라마 얘기하기가 조금 무엇합니다만은 요즘 대세가 무엇입니까? 태후, 태양의 후예. 혹시 이거 모르는 분 있습니까? 보지는 않아도 이름은 들어 아시죠? 이 태후를 모르면 간첩입니다. 지금 그 시청률이 35%가 넘었는데 앞으로 이제 4번 남았는데 얼마나 최고 시청률을 갱신하게 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하도 유명하다 그러길래 송혜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송중기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있는가 하고 보니까 과연 인기가 있을 만하더라고요. 저보다 조금 잘생겼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면은 돌 날라옵니까? 진짜예요? 그러면 제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저보다 엄청나게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물론 드라마 속에만 있는 이야기고 원래 이 시놉시스에 보다 많이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작가가 원래 처음 썼던 줄거리보다 엄청나게 많이 바뀌긴 했는데, 비록 드라마 속에서지만은 이 유시진 대위가 특전사 대위인데 타국에서 우리나라 그 의사 한 사람이 납치되었을 때 그 의사를 구출하기 위해서 청와대 외교수석의 명령도 거부하고 항명을 하면서 자기가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그 군에서 쫓겨나고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데도 자기 소신껏, 도대체 국가가 뭐냐, 국민의 생명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게 무슨 국가고 그런 국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처음부터 다 이 유시진 대위에게 동의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특전사 사령관 하는 그 윤길준 중장이 좋다, 내가 몇 시간 동안에는 너 없는 걸로 할 테니까 소신껏 그 인질 구출 작전을 해라. 그렇게 하면서 청와대 수석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배짱 있는 군인, 그렇게 배짱 있는 장교, 그리고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 국가 안에는 다양한 집단들이 있고 그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세력들이 다양한데, 때로는 무엇이 진정한 애국이냐에 따라서 그 의견이 달라가지고 서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에서 무엇이 애국인가에 대해서 충돌하는 것은 그나마 조정할 수 있지만, 이 세상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중 국적자들인데 그 두 국가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저는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중 국적을 가지고 만약에 한국과 미국이 전쟁이 나면 저는 두 가지 국적을 가졌는데 어느 편을 들어야 하는가, 이런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이 세상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가 정면 충돌할 때, 서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정반대될 때 어느 명령을 따를 것인가 하는 그런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중 국적을 가져서 미국 국적과 하나님 나라, 아니면 한국 국적과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 국적을 가졌다고 해서 언제나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충돌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맞는데, 이론은 쉽지만 행동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 의해서 일종의 불법 체포를 당해가지고 끌려가서 하룻밤을 구금 상태에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기구는 유대교의 최고의 그 종교 의결 기구입니다. 최고의 종교 권력을 가졌음과 동시에 또 로마의 황제가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다가 제한적으로 사법권까지 주어서 종교 권력과 사법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될 만한, 현행범으로 체포될 만한 그런 죄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일단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 가지고 와서 신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기어이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물론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이런 의로운 공의회 의원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극소수고, 대부분의 공의회 의원들은 이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당시의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지배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고 난 후에 이제는 그 예수 운동의 우두머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부 지하로 숨어들고 잠잠하고, 얼마 안 가면 그 모든 불길이 꺼지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오순절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대낮에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초대교회 성도가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들은 비상사태에 돌입을 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40살 된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거지를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기적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런 한 개인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기적을 보고 5,000명이 예수를 믿는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복음을 한참 전하고 있는 그 현장에 체포대를 보내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끌고 와서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이렇게 반원형으로 되어 가지고 중간에 이 피고를 세워놓고 뺑 둘러서 그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신문을 하는 그런 곳인데, 이 사람들이 아무런 사실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무죄한 사람들을 잡아다 놓고 이 사람들에게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피고가 아니라 재판관인 것처럼 일장 연설을 하게 되고 설교를 하게 된 것, 그것을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듣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된 상황이지만
그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그 베드로의 입을 막을 그런 방법이 없었던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메시지 신약으로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찌나 당당하고 자신 있게 서 있던지 그들은 두 사람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두 사람이 성경 훈련이나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평신도인 것을 알고 그들은 더욱 놀랐다.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들 앞에 꼿꼿이 서 있는 고침받은 그 사람을 보고서는 뭐라고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우리 선율이가 그 설교하는데 앞에서 아주 분위기를 잘 잡고 있네요. 이것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왔으면 자기가 예수님처럼 사형 판결을 받을지도 모르고 죄는 없지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이 메시지 신약에 번역한 것처럼 어찌나 당당하고 자신 있게 서 있던지 도대체 누가 재판을 하고 누가 재판을 받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교육받지 못한, 배우지 못한, 요즘 말로 하자면 가방끈이 짧은 갈릴리 어부 출신의 일자 무식한 그 사람들로 알고 그 공의회 앞에 세우기만 해도 주눅이 들고 기죽어 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도 못 들고 쩔쩔맬 걸로 생각했다가 천만 뜻밖의 이들이 오히려 더 자신만만하게 성령 충만해서 그 자기들처럼 어릴 때부터 랍비 교육을 받아서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그들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다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보면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은 물론이요, 사두개인들이나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조차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정식으로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한 무면허 돌팔이 종교 교사였습니다. 그 무면허 돌팔이 종교 교사의 제자인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스승과 똑같이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못 배운 그리고 전혀 이런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한 무식쟁이로 그렇게 알았지만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하면서 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기적의 증거물 1호인 그 40살 된 안전뱅이 거지가 이 베드로와 요한 바로 옆에 서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오히려 공의회 의원들에게 설교를 하고 예수님의 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그렇게 증거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악한 대적자들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한마디도 반박을 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방도를 짜내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서로 의논했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고 그 배후에 저들이 있다는 것이 이미 온 시내에 알려졌습니다. 우리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도록 저들을 위협해서 입을 막읍시다. 다시는 누구한테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놓고는 아무런 죄목을 찾지 못하니까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처벌을 안 하고 그냥 풀어주면 사내들인 공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처벌을 하다니 아무런 처벌할 죄목이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우선 베드로와 요한을 공의의 밖에 잠깐 나가 있으라.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체면을 살려야 하는데 저 죄 없는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의논하는 참 불쌍한 저들의 모습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잡아오기만 하면 요절을 낼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잡아다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쩔쩔매는 저 악한 무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껏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머리를 짜낸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런 함구령을 내리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 대책이 없었던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찌 됐을까요? 완전히 성령으로 새 사람 되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체포돼 가지고 와서 하룻밤 자고 끌려 나와서 신문을 받았으면 담대하게 설교를 하기는커녕 주눅이 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다가 오히려 그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기들을 이 신문대 위에 앞에 세운 것을 더 기뻐하고 이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함구령에 겁을 먹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뭣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부터는 풀어주시기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절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죽은 듯이 없는 듯이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냥 풀어만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부어주신 그 은혜, 그 능력을 배신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첫 번째 환난과 핍박에서 그들이 무너졌으면 3,000명, 5,000명 예수 믿고 초대교회가 부흥의 불길 속에서 성장하다가 얼마 못 가서 다 문 닫고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은 그냥 아스라한 옛날의 추억에 그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사내들인 공의의 위협과 협박에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그 459장 누가 주를 따라 3절에 있는 말씀, 그 찬양 가사처럼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 찬송이 모든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부른 승전가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그 원수들보다 더 강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미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만들어서 어떤 강한 적들과 싸우더라도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아무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그들이 바로 되받았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70명이 넘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살기 등등 해가지고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깔아뭉개려고 눈에 도끼를 잔뜩 품고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온갖 공갈 협박을 동원해서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예수님의 이름은 입에서 꺼내지도 말고 개인적으로도 대화하거나 그 사적으로 예수님을 전파하지도 말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군다나 절대로 안 된다. 그런 함구령을 내렸지만은 그들은 거기에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런 자리에 서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조금도 기죽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저들에 맞서서 베드로가 말한 것 같은 그런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아무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한국에 있을 때나 미국에 살면서 어디 파출소라도 한번 끌려가 보셨습니까? 미국은 경찰서가 한국하고 영 다르더라고요. 한국은 파출소가 있고 또 경찰서가 있고 뭐 이렇게 다 다른데 미국은 그 시마다 이렇게 경찰서가 있는데 아주 깨끗하고 멋있게 잘 만들어 놨는데 뭐 잡혀가면 별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는 한 번도 안 잡혀가 봤는데 한국에서는 여러 번 잡혀가 봐서 잘 압니다. 더군다나 무슨 죄도 없는데 흔히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눈에 까만 띠를 둘러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연행돼 가지고 가서 아주 분위기 으시시한 그런 데서 취조를 받고 신문을 당한 그런 경험이 없으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가면요, 내가 아무 죄가 없는데 정말 억울하게 끌려왔는데도 그 분위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내가 여기 끌려와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방어하고 나를 변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면 왠지 모르게 위축되고 두렵고 내가 여기서 무사히 집에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공포에 사로잡히는 게 똑같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매 앞에 장사가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해봤자 나중에 아무리 내가 병신이 되고 죽고 난 다음에 국가가 보상해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17절에 보면 위협하여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그냥 말로 이렇게 너희들 그러지 마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살기등등해가지고 하기만 하면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공갈 협박을 하는 것이고, 또 18절에 경고하여 이렇게 말했지만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일종의 대법원이나 마찬가지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죄도 없는 사도들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 안 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처벌이 있게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냥 무슨 모의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도 저래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살기등등하고
분위기 험악하고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요즘 말로 하자면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역공을 합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한 것뿐인데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말고 더 권위 있는 명령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사람인 당신들의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야 할 것인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당신들이 뭐라고 말하든 말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배운 그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절대로 당신들의 말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원래 베드로와 요한이 용기가 있고 말을 잘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경험이 풍부해서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허풍만 가득했고 큰 소리만 뻥뻥 쳤지만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는 죽을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다가 넘어져서 나중에 3번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그런 겁쟁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체포돼 가지고 끌려갈 때 그러면 날 살려라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공의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완전히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겁 많고 자기 목숨 건지기 위해서 스승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 법정에 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나중에 또 사내들인 공회에 체포당해서 똑같은 협박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평생 안 당하고 살 것 같죠. 우리가 잡혀갈 일도 없고 그 재판정에서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우리 미국 법이나 한국 법을 따를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만약에 미국 법이나 한국 법을 거부하면 너희들은 당연히 처벌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좀처럼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가서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내가 진작에 좀 준비를 할 걸. 이제 막상 닥치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당했던 이 일들을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일들을 겪으면서 준비된 사람은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작은 시련과 도전에 쉽게 무너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강력한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선행이 그들에게 핍박의 빌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영적인 준비와 선한 양심, 성령 충만의 능력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저들과 맞서서 그 최종 판결을 단칼에 일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갈 협박하면 할수록 밑으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사명, 그것을 가지고 더 힘차게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요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명의 위협을 하든지 우리의 재산을 다 빼앗는다든지 우리 가족들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협박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면 그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 미국 사회에서든 또 한국에 돌아가서 살든 간에 이와 비슷한 일들을 언제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예수님 이름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제는 성경책도 대놓고 가지고 다니면서 읽지 못하게 할 그런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요즘입니다. 그럴 때 법이 금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들을 뒤로 미루면서 숨어서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우리끼리만 예수를 믿을 것입니까? 그런 잘못된 법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입 다물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단호히 그런 악법에 맞서서 우리가 목숨을 잃든지 재산을 잃든지 명예를 잃든지 직장에서 쫓겨나든지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단호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다시 위협한 뒤에 결국 풀어주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둘 만한 죄목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만일 가두어 두었다면 백성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백성은 이번 일로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40살이 넘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1대0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번 영적인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 이걸로 끝났습니까? 이제 무죄 석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냥 손 놓고 가만히 구경만 할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전초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풀어줬지만 더 악랄하게 미행하고 감시하고 하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때는 위기를 모면하고 당당하게 그 대적자들을 맞서 싸워 이겼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전쟁들이 앞으로 수도 없이 전개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지 안전뱅이 한 사람을 기적을 통해서 일으킨 것,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치유한 사건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그 외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받고 예수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부흥의 불길이 꺼지기는커녕 더 활활 타오르는 게 시작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에,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몇몇 곳만 빼고는 기독교의 이 선교 활동이 갈수록 위축되고 점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세상의 환경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힘든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에게 복음 전하기는커녕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 신앙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박해의 시대, 핍박의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각오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이 세상 권력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생업도에서, 일반 사회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냐 이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수많은 그 선택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단호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며 그런 훈련을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조그만한 시험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 시험에서 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맥없이 무너지고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부끄러운 제자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아직도 은혜의 때, 아직도 평화의 때, 아직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넉넉하게 베푸셨을 때, 이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환난의 때, 핍박의 때, 우리 신앙에 대한 도전의 때가 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가고, 봄이 왔는데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직장생활하느라 바쁘고 힘들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새벽기도에도 나오고, 내 잠 모자라서 쩔쩔 매는 거 하나님 아시는데, 하나님 내가 한두 시간 잠 더 자는 것보다 내가 가서 조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시간을 따로 떼어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훈련하고 나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이냐 세상 권력이냐 그 두 양자택일의 순간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택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이 봄이 가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뒤를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병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입 다물라고, 조용히 있으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며 협박하며 위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지도 못하도록 법으로 우리를 올가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더 험악한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베드로와 요한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시련과 도전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평화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서 어떤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조금도 뒷걸음질 치거나 딴 마음 품지 않도록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봄에 잠도 많이 오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럴수록 더 기도에 강한 무릎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내 속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찬송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